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에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수많은 정보를 얻었으나 요 사이에는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도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무엇을 찾다가 제 지식의 한계와 부족함을 느낄 때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찾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 모든 내용과 연도 그리고 사람 인물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므로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그 스마트폰 안에는 수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또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유튜브 안에 보면은 수많은 정보가 더 많이 이렇게 영상으로 쏟아져 우리에게 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비법 10가지. 뭐 이래 가면서 나오면 사람들도 그걸 보고 흉내를 내며 또 그것을 통해서 다이어트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그 유튜브 안에는 또 수많은 그 신앙적인 정보가 또 돌아다니고 있고 많은 목사님들의 또 설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간증 등등이 많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도 유튜브를 보면서 더 내가 수많은 정보를 신앙적으로 얻고 싶다 할 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좋은 목사님들, 건강한 목사님들의 설교 내지 좋은 성경 공부 이런 좋은 신앙의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튜브 안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접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지식이 잘못되어 가고 또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도 많습니다만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이 200만이 된다고 하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게 계속 매주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거는 계속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이상한 또 제목이 매력적인 게 있습니다. 그 안에 파고들다 보면은 현대 교회들 또 현대 목사님들을 여러 가지 공격하며 또 나오는 내용 속에서 괜히 매력을 느낀다 들어가다 보면은 그 속에서 잘못되어 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끼리가 있어요. 세 분의 시각장애인이 코끼리 체험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졌습니다. 코끼리는 이렇게 호수와 같구나. 코끼리의 다리를 만든 사람은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과 같구나. 코끼리의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벽과 같습니다.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 분의 시각장애인이 모여갖고 서로 토론합니다. 코끼리 만져봤냐? 만져봤다. 야, 코끼리는 호수 같더라. 아니야, 이 사람아. 코끼리는 기둥과 같아. 아니야, 이 사람아. 코끼리는 벽과 같아. 세 분이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부분적으로 본 건 다 맞습니다. 그러나 눈을 뜬 사람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분의 무엇을 가지고 이것이 전체의 신앙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못된 그 부분의 신앙이 오히려 나의 영혼과 나의 신앙을 망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의 존댓말이 말씀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친구끼리 말할 때는 야, 말 좀 해봐 그럽니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말할 때는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이게 누군가가 존칭을 쓸 때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혹 여러분들이 저하고 대화 나올 때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이러잖아요. 목사님 말해봐요.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대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에게 존칭을 쓸 때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말보다 가장
존귀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다비드 야훼 혹은 다마르 야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아마르 엘로힘 내지 다바르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명령이 있고 예언이 있고 구원의 선포의 형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종류의 모습과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은 여러 종류, 여러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말은 형체가 아닙니다. 말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말을 만져볼 수 있습니까? 형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의해서 형체는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이 땅에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형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은 우리가 형체가 아닙니다만 말에 의해서 인격체가 움직이잖아요. 제가 물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물 한 컵만 떠다 주세요 하면 어떤 집사님이 움직입니다. 저는 형체가 아닌 말을 하지만 그 집사님 형체는 움직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의 시작점을 가리키는 것이 태초에,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창조가 시작되는 시점을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바로 영원 전부터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은 이성과 개념과 현상 안에 내재해 있는 만물의 원리, 이성의 근거의 한 언어가 말씀이다. 이렇게 헬라어는 말하고 있고요. 철학적인 의미로는 형이상학적인 실제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 우주론적인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 무슨 말이냐? 철학자들은 이걸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늘과 영적인 세계와 저 우주적인 것을 가리켜서 형이상학적이라고 말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땅의 것을 형이하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하길 형이상학적인 실제,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법칙, 우주론적인 실체를 표상하는 개념이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말씀이 계셨다고 하는 로고스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심을 증명하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지칭한 이유는요, 그가, 로고스가, 말씀이 하나님의 뜻 그 자체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갈빈 목사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고스의 영원성, 말씀의 영원성, 로고스의 인격성, 로고스의 신성, 로고스를 지닌 분은요, 계시의 완성자이신 바로 그리스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안 계셨다가 성부 하나님께서 마리아 몸을 통해서 나올 때 그때 창조되거나, 아니면은 구약의 성부 하나님을 말씀했던 그 성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열등하신 분, 아들이니까 열등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신성, 하나님의 성품은요, 영원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대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핍박했느냐? 예수, 당신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등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것이죠. 또한 골로새서 1장 17절에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누가 로고스가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로고스에 의해서 말씀이 창조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가 분리가 아닌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신성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입니다. 로마 당시에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보다는 하등신이다. 이렇게 억측을 들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과 영의 세계만 거룩하고 보이는 세계는 다 악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자입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하등신이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이렇게 다르게 구별하는 이야기를 영지주의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 이 사역은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의 사역할 때 구약에 물론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사역하셨지만 대개 구약을 볼 때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 말씀했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역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으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성과 속성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로고스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요한복음 1장에서 아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이라고 그랬죠. 만물은 피조세계 전부를 통칭해서 그냥 만물하지 않았습니다. 만물할 때는 피조세계의 개개의 구체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만물이라고 하는 속에는 물질과 영적인 것들과 천사와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을 때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은 하늘,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로고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이요. 근데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지어졌다는 말은 에게네토라는 말인데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만물이 로고스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다시 말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실체나 물체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원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살아서 틀림받아 영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느 교회 신문을 보니까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서울에 계신 78세로 소천에 주님 나라 가셨다고 신문에 딱 났습니다. 아이고, 내가 그분 살아계실 때 병문안에도 한번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물질과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 외에 무엇, 하나님 외에 무엇, 즉 완전성이 결여된 어떤 것을 취하거나 도움을 얻어서 창조하는 사역을 감당치 않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냥 로고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지 세상에 어떤 도움을 얻어서 무언가를 만들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다르지요. 어떤 할머니에게 손주가 스마트폰을 선물로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이 스마트폰을 전화할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손주를 부릅니다. 어떻게 하냐? 할머니 전화 이렇게 거세요. 할머니 문자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할머니 카톡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하고 쭉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서 누군가 도움을 얻어서 그 할머니는 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어떤 때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가지고 교회 들어오실 때 혹은 끄거나 진동으로 놓으시면 괜찮은데 어떤 대개는 이러면 이제 권사님들 못 들으니까 거의가 다 이제 소리로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혹시 예배 시간에 이게 울려요. 울리면요. 다른 때는 잘 끄던 이 스마트폰이 그때는 당황이 돼갖고 예배 중인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또 우리 교육자들 확 다 와서 그걸 꺼주고는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 이런 지식은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를 통해서 무엇인가 다 만들어졌지 어떤 이 땅의 피조세계나 어떤 다른 무엇을 통해서 도움을 얻어서 무언가 창조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의지와 권능 외에 어떤 것도 취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는 말씀이 무로부터 개개인의 모든 것들을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다시 말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것은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것은 사실에 대한 절대적인 진술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모든 개개의 것들을 창조의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되게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멀리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면 그때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알았다. SOS 무엇이냐 이렇게 응답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어떤 곳에 초월적으로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모르고 냉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미미한 개인적인 사건이나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한 낫사로 인해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예스 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물며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너희 인간들일까 보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너희들일까 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더 세밀하고 깊은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인간 자신이나 그 인간의 기술적인
수 안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내 안에서 내 경험과 내 방법과 내 기술과 어떤 것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께 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멀리 계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결책을 위해서는요, 그 방편 속에 먼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고 그 앞에 나 자신을 굴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굴복하고 나면 나는 어디에 돌아갑니까? 나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해결책, 방법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거기에서 해결 역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크고 작은 문제가 있으면요, 그 해결책의 세밀한 부분을 어디에 찾아가느냐?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서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실체가 아니죠. 그러나 말씀이 떨어질 때 실체가 만들어진 건 사실이죠. 말씀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거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빛이 있어라, 그 말씀이 궁창이 있어라 할 때 어떤 실체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 자체는 우리 인간의 육안이나 느낌으로 느낄 수 없게 하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 우리 인간이 느끼고 우리 인간이 그 주님을 이렇게 볼 수 있고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아도 그 직분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 사회 속에 나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회 속에 나가 너희들이 빛이 되어라, 사회 속에 나가 너희들은 소금이 되어라, 사회 속에 나가 너희들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나타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착한 행실을 갖고 살아 하고 하나님께 저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빛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는 곳에 맛이 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다 드러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